우리 11월 14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말세를 잘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사람들의 삶의 기준도 선명해지면 참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혼란스럽고 또 정신 차리기 정말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갈수록 참 정신을 붙잡고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 또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전 사람들이 많은 혼란과 또 헷갈림 속에 그래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왜 그런지를 알려줘요. 세상이 왜 그런지에 대한 현상, 이 현상을 그냥 현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 본질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고 현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판단을 내릴 때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한 겁니다. 왜요? 곤란하고 또 혼탁한 세상에서 선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 결말도 아름답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열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봐 주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어려워진다, 혼탁해진다, 살기 힘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자기를 위해 돈 벌고 자기를 위해 여행하고 자기를 위해 운동하고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투자하는 세상이 지금의 현재 트렌드예요. Love yourself.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대중 가수들이 그 인기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대니까 우리 10대, 20대 학생들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행복이에요. 과연 성경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사랑이 맨 앞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오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 오고 자기 사랑은 마지막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30대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탁탁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학생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90년대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끝자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선배들하고도 지냈고 90년대 선배들하고도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기준으로 00, 10 이후의 학번들하고는 대화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도전을 하고 같이 헌신하자, 시간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서 우리 캠퍼스 출신 선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을 후원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펀드라이징을 해서 우리 캠퍼스 출신 선교사들과 간사들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한 8분을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밴드에 한 150명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0010학번 이후의 학번 우리
캠퍼스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참 이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1만 원이라는 후원금이 크지 않거든요. 커피 한 달에 2잔 안 먹으면 그 10,000원 후원할 수 있습니다. 개미펀드 같이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교사 후원하고 간사들 후원하자고 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이 시대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죠.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참 좋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그 구호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자국 이기주의, 자국 중심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 맞는 것인가? 물론 그들이 부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나라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고 책무이긴 한데 그것이 과거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이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아무 연고 없는 대한민국에 파병을 하고 엄청난 원조를 하면서 전쟁을 도왔던 그 전례가 있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거죠.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기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구호들은 과연 성경적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또 정신이 없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가수들도 또 정치인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가치가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들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 플러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환자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정리가 아주 심플합니다. 예, 사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적 가치가 심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작은 건데 저기 뒤에 있는 저런 간식이며 커피며 점심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 또 보리차 끓여 넣는 것들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요. 사실 작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직원들도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편하게 먹고 즐기고 쉬고 가고 어저께는 커피를 이렇게 내리다가 커피 이제 티백을 엎었어요. 그래서 그 갈아놓은 원두가 다 바닥에 사방에 흩어졌는데 같이 이렇게 제가 커피를 내려주려고 기다리는 직원들이 다 바닥을 청소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작은 어떤 사랑의 실천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은 하나님 사랑, 환자 사랑으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정도를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혼탁해지냐면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인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삼류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입법을 하고 또 그 입법을 국민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국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 전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또 돈을 강탈하고 어마어마한 이유를 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여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들의 중심에도 욕심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욕심이 결국 세상을 점점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혼탁함,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욕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도 욕심 때문이고 다투는 일도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욕심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욕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욕심을 가졌어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거든요. 근데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다툼이라는 것이 욕심 때문에 다투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 하나님에 대해 쓰임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은 욕심,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훌륭한 의사가 되고 내가 좀 더 연봉을 많이 받고 좀 더 우리 병원이 더 큰 병원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임 받아서 정말 작은 지금 어려운 의정 상태 속에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병원이 되어지는 욕심,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잘 지나가서 더 큰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 그런 욕심이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연봉 좀 더 어떻게 받을까?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좀 더 뛰어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욕심에 이르러서 세상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 잘 살아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다. 너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그 것에 거하라. 거한다는 건 딱 밀착한다는 의미거든요. 언어에서 거한다는 건 딱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내일 모레 1년 2년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께 붙어있어 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요즘에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기독교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독교 채널에서도 MC도 보시고 또 여러 간증 프로그램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분인데요. 얼마 전에 꽃중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분이 그분의 가족과 함께 템플 스테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누구나 이름을 대면 크리스찬 배우라는 걸 다 알아요. 기독교 채널의 MC도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템플 스테이, 절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들이 방영이 되는데 저는 약간 충격을 또 받게 되었죠. 이게 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절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배우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템플스테이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템플스테이의 참여자의 퍼센테이지를 찾아 확인했더니 거의 20%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 기독교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 개봉했죠.
그 파묘 만든 감독은 자기가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묘에 나와 있는 그 주연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고 혼탁하지 않겠어요? 헷갈려하지 않겠어요? 파묘 저거 기독교인 저런 거 만들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라. 이거는 현재 진행 분사입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건. 우리가 그냥 내가 성경 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계속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우리 병원이 이러한 가치로 세워질 때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우리가 직원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성경적 가치를 계속 배워갈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저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요. 단순히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계속적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 힘쓰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성경 공부 계속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하나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했던 걸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을 품었던 건 있다면 회개하시고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구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끔찍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과 선명한 아버지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인 아버지 하나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정론을 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병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쌓고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5년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말세를 잘 살고 지혜롭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불러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